우리 배단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빛 가운데 거하고 또 그 빛을 삶의 자리에 잘 비추시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해가 바뀌게 되면, 새해가 되면 우린 자연스레 여러 가지 기대감을 품곤 하지요. 기대감과 더불어서 바람도 마음속에 품곤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죠. 고3 그리고 재수생, 수험생을 둔 학부모라면 올해는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면 참 좋겠다. 또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 있다면 좋은 직장 그리고 은사를 잘 개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죠. 그리고 노부모가 계시다면 올 한 해 평안했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현실을 조금씩 직시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어도 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구나. 작년과 비슷한 그 일상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기쁜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도 있습니까? 곤고한 날도 있고 또 눈물 흘리는 날도 있죠. 형통만 계속 되지도 않고 또 공고만 계속 이어지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14절을 서두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병행하게 하사. 우리는 어떤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서두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하고 그런 형통한 날들이 반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날도 병행하게 하십니까? 곤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에 우리는 질문이 들죠. 하나님, 좋은 날들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곤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십니까? 곤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이유는 형통한 날은 좋은 날이고 곤고한 날은 그렇지 못한 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저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만 보고 그런 환경만 보고 이것이 형통이다, 곤고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형통인 것처럼 보였지만 훗날에 그 형통이 곤고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곤고한 상황처럼 보이나 그것이 도리어 훗날 형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소유가 많이 늘어난 이후에 서로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이 좁아 같이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 먼저 네가 기거할 땅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이에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낼름 그걸 받아가서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소돔 지역을 선택하죠. 그때 그 소돔 지역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롯이 소돔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형통이었습니까? 곤고였습니까? 형통 아닙니까? 그 순간 선택했던 그 당시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내가 선택해서 가게 되었으니 형통이라 여겼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다 진멸당하는, 도리어 그 선택이 나중에 훗날에는 곤고로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반대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곤고입니까? 형통입니까? 그 상황 자체로 볼 때는 곤고한 상황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만 놓고 판단해서는 이것이 형통이다 곤고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보면 형통인지 곤고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형통한 날들만 내게 주십시오. 올 한 해는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 이 2날 형통과 곤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그 2날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과 곤고를 바르게 해석하게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날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목사님 형통한 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형통, 복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 본문 중 하나를 택해 보시라 한다면 꽤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을 꼽을 것 같습니다. 복의 이야기가 참 많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복과 형통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삭처럼 거부가 되고, 요셉처럼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날을 살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날들이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새해 시작을 하면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만 수십 번을 읽는 결과를 낙혼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또 정해 놓은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항상 형통한 날이 옵니까? 그러지 않음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날을 맞게 됩니까? 곤고한 날을 맞곤 합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나의 열심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곤고를 죄의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곤고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 그 상황, 그 이유를 보면 바로 그런 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제압해 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뒤에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 그 앞에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두시고, 밤새도록 부는 그 동풍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 그들이 가게 된 곳이 마라. 그런데 그 마라에는 어떤 물이 있다 합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다 합니다.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 기갈해 있던 그런 상태, 물이라고 있긴 있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곤고한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미리암을 보면 미리암도 속옷 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이 끝난 이후 간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로 이끈 분이 누구일까요? 모세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니 마라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잘못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라로 이끌어 가셨고 곤고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날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자리를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이 마라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 형통과 곤고의 기준을 다시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 곤고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곤고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과 곤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 형통의 내용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형통은 주로 강함, 건강, 부유함, 승리 이런 것들을 바로 형통과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복과 형통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형통과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형통의 이 기준을 전혀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찾는다 합니까? 잃으면 찾는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형통과 복의 개념과는 정반대 이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팔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는데요. 화면에는 나오진 않고요. 네, 화면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쭉 나오고 있죠. 11절까지인데요. 이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뒤로 쭉 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통과 복이 있습니까?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구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과 형통의 개념과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두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언약하신 것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죠. 그러니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 그 이후 형통이라는 것은 더 이상 외적인 그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기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곤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동행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런지 성경에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공관복음에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부자이고 관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니까 그는 건강이 어떨까요? 건강하겠죠.
그리고 부자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것입니다. 관원이라 하였으니 사회적 지위가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쭉 나열하시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럼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청년 그리고 부자, 관원 그에게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건강했어요, 부유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형통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떠합니까?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머물지 않으니 슬퍼하며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니 그는 곤고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지 않는 자, 바로 곤고한 시간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 사도 바울을 본다면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맞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성 밖에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굶주립니다. 추위에 떱니다. 심지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글은 좀 능하다 하지만 그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가 설교할 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런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어떻게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챙겨준다고 해도 어떻게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고 그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지만 그는 만족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 서신서 중 가장 많이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가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고 있기에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형통한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과 곤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형통과 곤고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형통한 인생이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판단하여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곤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형통한 인생, 형통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주님과 동행해 형통한 자가 된다 하여도 어떤 날을 맞게 됩니까? 이 두 날, 형통과 곤고한 날을 맞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 두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성경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날, 일이 잘 풀리고 또 감사할 일들,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는 날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좋은데 이게 금방 사라질까 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기뻐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그 형통의 날을 허락해 주실 때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을 함께 누리고 즐기도록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만을 위한 형통, 한 개인만을 위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까? 유익하게. 누구를요? 그 사람을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를,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유익하고 한 사람의 그 기쁨을 위해서 형통한 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형통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을 여러분 맞게 되신다면 즐거워하되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원치는 않지만 어떤 날을 맞이할 순간입니까? 형통한 날이 지나갔으니 또 어떤 날을 맞아요? 곤고한 날을 맞을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병행하게 하셨어요. 어떤 한 날만 지속되지 않아요. 형통했다가 또 어떤 날은 곤고했다, 형통했다, 곤고했다. 제가 군대 입대를 하니까 훈련소에 2층 침대로 되어 있었는데 1층에 딱 누우니까 2층 침대 그 밑바닥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 어차피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훈련을 다 받아야 되니 즐겨보자. 그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겠다. 이왕이면 즐기면서 인내하면서 버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해군의 자원에서 입대를 했었는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 배를 타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익숙해지면 그 배 타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나갈 때는 기상 예보를 항상 받고 나가거든요. 이제 파도 너울이 치는 것을 황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황천 5급 잔잔할 때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먼 바다에 나가 보면 갑자기 이 파도가 치는 것들을 간혹 경험을 하는데 그때 황천 4급, 3급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되면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이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면 급히 선회해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파도가 급격하게 몰아치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함수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아주 들어갈 것처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뱃속에 있으면 마치 바이킹을 계속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항해를 해 오는데, 조타사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바다가 올 때 저 파도가 무서워서 탈을 틀면, 방향키를 돌리면 배는 침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에 어느 면을 파도가 치겠습니까? 옆면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올 때 무섭다고 탈을 틀면 안 되고 뚫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 것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겨야 할 것이고, 그를 피하고자 애쓸 것이 아니라 잘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곤고한 날을 어떻게 잘 뚫고 지나갈 수 있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되돌아 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뭘 되돌아볼까요?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지난 날을 아쉬워하면서, 지난 날의 그 잘못된 순간을 자책하면서 되돌아볼까요?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는가 하면, 잘못된 순간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 날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긴 적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내 삶의 모습이 그러하진 않았는지,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이 돈으로 다 해결이 되니 하나님 없어도 뭐 살만합니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은지,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쓰시고자 연단하시는구나, 그런 의미의 곤고한 날을 주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그러면 그 곤고한 날이 도리어 형통한 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곤고는 망하는 곤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곤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곤고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곤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곤고한 날 맞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가, 곤고한 날이 얼마나 없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날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통한 날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을 맞게 된다면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곤고한 상황을 만나든지 형통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날들을 잘 살아가시다가 연말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곤고한 날을 맞게 된다면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형통이든 곤고이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